함께 나눈 말씀은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오늘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브니니 유다 베들레헴에 그가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려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우리 이제 룻기 오늘 말씀을 봤는데 이번 주부터 이제 강해 설교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시작으로 룻기서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룻기서를 이제 매주 강해 설교로 계속 연결해 나가겠습니다. 이 룻기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온 이방 여인인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우리가 아는 족보에 들어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게 룻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단순히 이 룻이라는 한 여인의 그러한 족보에 들어간 상황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늘나라 장자의 계보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 되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어떻게 생명의 복음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게 해주시는 데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룻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구원사를 위해서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되고 또 그분께서 원하시는 백배의 믿음, 장성한 자가 되는 믿음의 길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룻기 강의 첫 시간으로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은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가깝게 다가갈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는 이제 교회에서 설교만 들어도 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는 교회에서 설교만 들어도 또는 예배만 드려도 어떤 때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예배에 아무리 참석을 해도 내 마음에 심령에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또 설교는 듣긴 듣는데 그냥 설교도 그저 그런 것 같고 기도를 해도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참 기억도 안 나고 애매할 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오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의 시련 이 제목으로 나에게 있는 이런 아픔, 또 괴로움, 슬픔, 단절의 마음 이런 것들이 해결 방법을 찾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미의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오미의 가족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 룻기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어디 살던 사람이다 하고 1절에 기록을 했고 2절에 나오미 집안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남편이 엘리멜렉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왕. 이 엘리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때 나의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바로 엘리가 하나님인데 이 멜렉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오미는 뭐 희락, 기쁨, 즐거움 이런 좋은 의미가 이름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들은 말론과 기륜인데 아들은 또 이름이 달라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기쁜 이름인데 말론의 이름은 뭐 약골, 병자 뭐 이런 모습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뜻이 신앙이 병들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아들은 기련입니다. 기련은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슬픔, 상실감, 또 낭비하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을 잃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네 사람 이름을 가만 보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게 다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은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신앙이 병들고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때는 그 병든 것 때문에 슬퍼하고 주저앉아서 시간을 그냥 보내는, 아무것도 못하고 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네 사람, 나오미의 가족들이 원래 살던 곳이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으로 이주했다. 이렇게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한 동네 이름이 아닙니다. 이 베들레헴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대단합니다. 베들레헴의 이름이 뜻이 원래 떡집, 빵집 이런 뜻이에요. 먹을 것이 풍족하게 있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리고 거기 뭐 요즘처럼 베이커리, 빵집이 많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공급되는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나에게 주어지고 또 몇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그래서 내가 영의 양식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베들레헴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예배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예배의 장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며 거기서 나오는 영적인 은혜를 먹고 살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에브라시라는 지역이요, 베들레헴 안에 있는 에브라시라는 지역은 창세기 35장 19절에 보면은 야곱이 4명의 아내가 있지만 가장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묻힌 곳이 바로 에브라시예요. 묻으면서 그런 야곱이 그런 마음으로 묻었거든요. 거기 안식, 이 땅의 안식을 누리라고. 쉼을 주는 장소가 에브라시예요.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받으면서 영적인 쉼을 누리고 새로운 힘을 얻던 장소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러냐면은 모압 지방에 가서 살았다고 해요.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서 유하더라, 우거하더라, 살았다는 거예요. 모압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모압은 이방 민족이에요. 모압이 애매합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 보면 모압과 암몬이 등장해요. 아브라함 조카 롯이, 룻이 아니고 롯입니다. 롯이 소돔성에서 구원받았잖아요. 멸망할 때. 그런데 거기서 자기 아내는 소금기둥으로 하나님을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두 딸과 함께 피난을 했어요. 피난했는데 두 딸이 아버지 사이에서 아들을 다 낳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큰아들이 모압이고 작은아들이 암몬이에요. 그 후손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민족이에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 백성이에요.
롯도 구원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불로 멸망할 때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 범죄하게 된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모함이에요. 왜 인간의 생각이냐?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후손을 이어야 되겠다는 두 딸의 그런 악한 생각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관계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이 우선인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받던 사람이 세상과 짝하는 자리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이 모압이요, 그 당시엔 곡창지대예요. 곡창지대. 다시 말하면 먹을 게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 가득한 영의 곡창지대인 베들레헴에 살다가 눈에 보이는 육신의 곡창지대, 내 육신을 채워줄 많은 먹을 곳이 있는 곳으로 이사간 거예요. 하나님과 살던 사람이 이 땅의 것을 더 누리려고 그곳으로 이사했다는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 같이 처음에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같이 가나안으로 이사를 왔는데 각자의 재산이 불어나니까 롯의 노예 하인들과 아브라함 하인들이 다투기 시작해. 서로 영역 다툼을 하게. 왜냐하면 양도 먹여야 되고 물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롯에게 먼저 말했잖아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먼저 가는 게 좋겠다. 네가 원하는 땅을 먼저 선택해라. 나머지 내가 가질게. 그랬더니 롯이 선택한 게 그때 소돔이었거든요. 소돔이 그 당시에 아주 번화한 도시였어요. 눈에 보이기에 아주 좋아 보이는 곳이 롯이었어요. 세상적인 풍조, 신앙이 변하고 설교가 변하고 그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 이래.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세상과 좀 짝갈 줄도 알아야 돼. 교회 가니까 말씀의 은혜가 안 돼. 이럴 때는 다른 좀 리프레시 뭔가 해야 돼. 이러면서 하는 것들. 이런 모습들이 바로 모압 가서 사는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말씀이 변질됐어. 하나님 설교가 이상해 요즘에. 뭔가 은혜가 안 돼 이러지만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뭐가 변해요? 내 피가 변해요. 내 마음이 변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전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듣는 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도 말씀하셨어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변함없다. 그런데 사람은 나는 모압 가고 살고 싶어. 왜? 더 누릴 게 많잖아. 그렇다고 내가 신앙 버리는 거 아니야. 나도 아브라함의 조카야. 아브라함 민족이야. 그러나 난 거기 살고 싶어. 이러면서 떠난다는 거예요. 아주 합리적이죠. 우리 생각에 인간의 합리적입니다. 1절에 보면 있어요. 사사들이 치려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인간적인 합리적인 이유예요. 하나님 흉년 들었잖아요. 나는 베들레헴 떠나기 싫은데요. 흉년 들었잖아요. 그래서 난 모압 가요. 베들레헴에 흉년 들었다는 이유예요. 베들레헴에 더 이상 곡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먹을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 영혼이 굶주렸어요.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거든요. 떨리지는 않거든요. 설교를 들어도 뭐지? 그냥 그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점점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이 줄어들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예전에 알았던 신앙적 지식으로 버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영적인 흉년이 와서 내 심령은 점점 메마르게 됩니다. 내 영혼은 점점 갈급하게 됩니다. 그럴 때 사단은 뭐를 하느냐? 힘들어? 자, 눈에 보이는 걸 봐봐. 저 모압에 먹을 게 많잖아. 저 세상을 잠깐 들여봐. 네가 하나님 말씀 말고도 누릴 게 많아. 재밌는 게 많아. 툭툭 던져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통해서 내가 심장에 아무런 느낌이 없을 때는 먼저 나를 봐야 돼. 내가 무슨 문제가 있나? 하나님 말씀 변함이 없는데 듣는 내가 문제가 있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자꾸 쓰여있는 말씀이 이상해.
전하는 사람이 이상해. 이러면서 그쪽으로 화살을 돌리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 이거 이상한데? 그럼 내가 문제가 있나 봐? 말씀 더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그냥 그래. 그러니까 나 여기서 그냥 그만둘까 봐. 이러다 보니까 그나마 내가 알고 있던 말씀으로 그거를 이해만 하면서 머리로 이해하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오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점점점 모압 땅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베들레헴 흉년이라는 그럴듯한 핑계를 대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러 갑니다. 하나님, 나 말씀이 아무 감흥이 없어서 잠깐만 쉬어볼게요. 아니, 그러니까 신앙을 버리는 건 아니고 잠깐만 저걸 해볼게요. 이러면서 그걸 합리적인 변명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더 중요한 걸 보셨어요. 1절에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전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요.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들이 치리할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에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왜? 나를 이끌고 갈 사람이 없으니. 그러니까 뭔 일이 생겨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오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때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예요. 그렇게 되니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상식이 먼저가 돼서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신앙생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들이 치려는 때예요. 물질주의가 많죠. 과학이 많죠. 각종 사상들, 검증된 사상이라도 많죠. 막 이러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이 점점점 뒤로 물려가는 거예요. 요즘에 인터넷만 열면, 핸드폰만 들면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 키면은 무슨 설교가 그렇게 많은지, 물론 거기로 설교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요, 정직한 설교도 있지만 악한 설교도 많다는 거예요. 설교를 빙자해서 악한 것들이 떠오르는 것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그래 해롭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다 보면은 점점 뭐가 돼요? 거기 있는 게 옳은 것 같고 기록된 하나님 말씀 재미가 없어요. 거기서 그렇다는 얘기 막 하면은 뭐 괜찮아서 느껴지는데 이 기록된 말씀을 읽으려면은 답답하고 짜증나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사들이 치는 때가 되는 거예요. 거기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사들이 치리하는 이게 어찌 오는지 알아요? 성경에 보면 사사기가 언제 기록됐냐면 창세기가 있죠. 하나님이 딱 창조하셔서 요셉을 통해서 애국까지 이스라엘에서 밀어놓으십니다.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건져내요. 건져내서 홍해에서 세리를 쫙 받게 하고 딱 건져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자, 천국으로 가자 하고 데려가십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치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법을 정해줘. 그렇죠? 나는 이거를 원해. 나는 이런 거 싫어해. 난 이런 거 좋아해. 자, 너희들 선택해. 내가 좋아하는 거는 너희들 축복을 줄 거야. 내가 싫어하는 거 너희들의 진도가 내릴 거야. 쭉 알려주는 게 그분 말씀이에요. 쭉 하나님이 법을 알려줘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싫어하시는 거, 너희들이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쭉 알려주십니다. 그러고 나더니 여호수아가 딱 등장해서 모세가 죽고 모세가 등장해서 가나안 너무 되돌아와요. 가나안가 뭐예요? 주각거리 흐릅니다. 모두 뭐지? 풍족도 다 끝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사사기가 와요. 다 된 줄 알았는데 사사기가 와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땅 분명하게 개별을 다 맞췄어요. 다 편하게 살기만 하면 돼요. 그때 사사들이 치려던 때가 와요. 내가 신앙적으로 된 것 같아. 요즘은 내가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말하면 영빨이 좋아져. 영적인 힘이 좋아져. 하나님 내 기도만 딱 들어주죠. 말씀 보면 잘 익혀. 좋은 것 같아. 이러면서 거기에 안주했을 때 사사들이 치려는 데 찾아 깨어있지 않아요. 사단은 언제든지 노리거든요. 그때가 오니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요. 내가 영적인 곡식 창고에 흉년이 들어요.
왜? 이미 하나님의 은혜 내 뜻대로 하기 시작하니까 흉년이 들어요. 그러면 내 영이 갈급하고 먹을 것도 없죠. 이 룻기서요 기록된 시기가 지금부터 한 3100년 전이에요.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옛날에 룻이라는 한 여인의 일생을 기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혼란스러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그대로 각종 신앙서적, 성경 공부, 뭐 방송 설교 참 많습니다. 유튜브 또 신앙간증도 유튜브에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지 참 많아요. 뭐 지옥을 갔다 왔다, 나는 어디 병고치를 맞았다, 난 이걸 보고 깨달았다,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점점 더 현혹되기 쉬운 신앙의 모습들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 가족이 모압으로 다 이제 이주했잖아요. 이주한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단어로 정리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 본문에서는 보면은 쭉쭉쭉 죽잖아요. 60만 죽었으면 정말 다행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 육신이 죽는 것이 너희들에게 있는 영적인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던 것이 다 잃어버리는 영적인 죽음이 찾아오게 된다. 3절에 보면 누가 죽어요 먼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단순히 뭐 남편 죽고 과부된 걸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엘리멜렉이 아까 뭐예요? 하나님의 왕이라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렇게 고백한 남편이 죽었어요. 그 이름을 가진 남편이 죽었어요. 하나님은 왕이라고 고백한 나의 신앙 고백이 날아가 버렸어요. 죽었어요. 왜? 사사들이 치려던 때가 내 십경에 찾아와서 내가 베들레헴을 잃어버렸어요. 베들레헴에 내 속에 있는 심령에 있는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엘리멜렉이 죽어버려요. 믿는 사람에게 죽어버렸어요. 세상을 즐기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린 거예요. 엘리멜렉 원래 이름이 하나님의 왕이었는데 모압에 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세상이 내 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때 나오미가 어이구 병신이 번쩍 들었으면 정말 다행인데 안 했어요. 뭘 했어요? 엘리멜렉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자신에게 있는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 두 아들 우상이 되니까는 그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걸 허락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혼시킬 때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몸은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결혼을 누구랑 시켰어요? 자기 고향 땅에 가서 친구를 데려갔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아니에요. 내가 모압에 사니까 모압 여성이랑 결혼시키면 돼. 내가 세상에 사니까 세상 사람과 결혼하면 세상 사람과 어울리면 돼. 내가 신앙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신앙 문제 해결해야지 하면서 오히려 세상과 더욱 착한 모습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사절에 있잖아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다. 이방인과 결혼하는 거요. 하나님 정말 금지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이방 여인을 네 며느리로 맞이하지 마. 네 딸을 이방 남자에게 며느리로 보내지도 마. 왜요? 이거 국제사회의 그 문제냐고요? 하나님이 보신 거는 그들이 영적인 문제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믿음의 순서성을 그대로 잃어버리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누리며 죄와 함께 살게 된다는 거죠. 열왕기상 11장 4절에 나오잖아요. 솔로몬은 우리가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상 그런 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손꼽히는 왕이에요. 이스라엘을 대제국으로 만든 왕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했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왕으로 막 삼았더니 자기가 이제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그들과 함께 우상 숭배를 했다.
내가 하나님과 올바로 서지 않으면은 세상과 착하는 그런 것들과 내가 거기에 함께하고 그들과 겨우 기웃거려 그들을 사랑하다 보면 내 마음도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외국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겉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이것저것이 사는 외에 다른 이방들을 사랑하다 보면 내 신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 왕이라는 신앙을 잃어버리고 더욱 세상에 빠지게 돼요. 세상 즐거움을 쫓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기를 뒤로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점점점 더 선택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바로 남편 엘리멜렉뿐만 아니라 두 아들의 죽음이라는 결과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5절에 그랬잖아요.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보다 세상과 어울리는 편한 예배 이런 거 선택하고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왕이라는 신앙이 점점 사라지고 병들고 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 다 잃게 되는 거예요. 편한 예배 우리 정말 좋아합니다. 그렇죠? 온라인 예배 이게 참 문제예요. 온라인 예배는요. 예배드리러 올 수 없는 상황 있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게 온라인 예배예요. 근데 예배드리러 올 수 있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편하게 집에서 대충 드리고 싶은 게 온라인 예배예요. 그렇잖아요. 설교도 인터넷 장 열어서 듣기 좋은 설교만 골라 들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1조 그거 안 해도 된다는 유튜브도 많아요. 자살해도 된다 유튜브 많아요. 목사님들 그런 걸 방송해요.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 나와요. 얼마나 편한 예배예요. 그런 걸 즐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왕이 사라져요. 내가 왕이 돼요. 나오미는요 엘리멜렉의 죽음으로써 내 신앙이 퇴원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녀가 우상이 돼서 그들과 함께 그들이 범죄하는 것을 눈 감고 허용하다 결국 그 자녀까지 죽는 결과를 가져와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는 길을 택함으로써 영적인 죽음까지 가져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에요. 이 5절의 말씀이요 얼마나 기막혀요.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도 남았다. 다시 말하면 나오미가 피처먹게 돼 있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고 왜요? 남편 죽었어요. 아들 둘 죽었어요. 혼자 덜러. 그 집안에 혼자 덜러 나와. 물론 며느리가 있지만 일단 그 집안에 혼자가 덜러 나와.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이 마음을 나오미가 뭐라고 해요? 룻기 1장 20절에 고향 다시 돌아갔을 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가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모압 땅에서 아내를 취하는 삶을 그냥 허용하였다가 모압 땅에 이방의 세상 것과 짝하고 즐기는 삶을 허용했다가 하나님 섬기는 그 신앙의 모습은 완전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당장은 세상 즐기며 사는 모습에 즐기며 그것을 짝하며 살다가 모든 것 다 잃고 마라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나오미요 하나님과 멀어진 심령의 상태예요. 겉모습은요 주일 성수 잘하고 교회에 활동 잘하고 헌금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속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믿음의 현주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나오는데 그걸 방치했어요. 정신 차린 게 아니라 방치했어요. 예배 시간에 성경을 볼 때 기도할 때 나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그거를 내 스스로에 찾지 않고 밖으로 돌리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상황 때문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내가 이게 은혜가 안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잠깐 내가 베들레헴을 치료하고 모압 가서 해결을 봐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오히려 밖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베들레헴을 떠날 때보다도 더 비참한 상황이 돼서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이 나오미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상황이 혹시 이렇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말씀이 참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무엇인가 기도가 시원하게 열리지도 않고 무엇인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개운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해결되지 않는 부분, 잃어버린 부분에 대해서 슬퍼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왜 그런지 이유를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정말 모압으로 이주한 부분이 없을까? 나는 모압으로 절대 이주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왕이라는 신앙이 지금도 변함없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가? 나에게 혹시라도 사사들이 치려하던 때가 찾아오지는 않았는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내 신앙적인 게으름, 내가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 또 내 영이 흉년을 당하지 않았는가? 이런 걸 돌아봐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신앙이 무너지고 인간적으로는 또 세상적으로 의지하던 그런 것들까지 다 잃어버리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나오미의 시련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신앙적인 시련에 대해서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놓친 베들레헴을 찾으면 해결이 됩니다. 내 심령의 베들레헴에 흉년에 빠진 그 이유를 찾아서 해결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를 회복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 안에 베들레헴을 회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해 있는 신앙적인 문제 나와 하나님만 압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함께 쫓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며 의지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오미가 처해 있는 이러한 시련의 시간, 고통의 시간, 슬픔의 시간, 실망의 시간에 만일 우리가 있다면 성령님의 은혜로 모두 떨쳐내고 회복되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은 왕이라는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